4월 28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님의 뜻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분주하거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무뎌진 귀와 굳은 마음을 이 시간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밝게 보여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는 일일세. 이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다윗은 그 일날을 떠난 이후에 광야의 요새 곧 십광야의 산골로 옮겨가 숨었습니다. 성경은 광야의 요새와 십광야 산골을 함께 언급하는데 이는 서로 다른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새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공적인 성체가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산들, 자연이 만든 요새와 같은 장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는 이런 자연적인 방어 지형들이 많았고 다윗은 이곳을 찾아 몸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십광야는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약 8km, 그일라에서는 남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입니다. 한적하고 외진 땅으로서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한 곳에 머물지 않았고 자주 거처를 옮기면서 방어가 용이한 장소들을 택해서 지내는 매우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적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는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했고 쉽게 포위당하거나 공격받지 않도록 외곽의 거친 산악들을 은신처로 삼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은 다윗에게 사울을 피해 몸을 숨기는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듬고 준비시키시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외롭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길 위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고립된 곳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이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십광야의 산골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며 다윗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십광야는 험준한 바위산들이 이어진 곳이었고 도보로 일일이 그 바위산들을 수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잡아야 한다는 그 집착 때문에 매일같이 광야를 수색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은신처를 바꿨기 때문에 사울이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은 그 이유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그 계획은 어떤 인간의 시도나 욕망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추적해도 그의 손은 다윗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려는 자기 기만이었지만 그러한 왜곡된 자기 기만은 여전히 그가 다윗을 찾아다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다윗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표현은 사울의 의도와 집요함을 두려움 속에서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히브리어 원문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알았다를 두려워했다를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곧이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는 격려하는 장면이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루하루 이어지는 추격 속에서 극심한 긴장과 두려움 속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답답할 정도로 억울한 상황이나 끊임없이 쫓기듯 힘겨운 시간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사람이나 환경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십광야의 호레스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호레스는 광야 한가운데 위치한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이곳에 부하들과 함께 진을 치고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움직이는 사울과 달리 조용히 홀로 다윗을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다윗이 있는 곳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현실을 알려주려고 한 것도 높이나 그가 처한 상황에서 그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의 만남은 다윗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믿음의 중심을 다시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붙들어주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곁에 서서 그의 마음을 지지해 주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며 다윗이 믿음 안에서 결코 용기를 잃지 않도록 깊이 이끌어주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는 일일세.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어떤 인간의 방해나 반대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되는 길을 포기하는 것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자신은 그 옆에서 조력자의 자리를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요나단의 우정과 충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려는 깊은 믿음의 태도 안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요나단만이 아니라 사울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며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더 이상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자리와 권력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는 그의 아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새롭게 맺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전에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만남은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새 왕국을 보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길보아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 곁에서 충성스럽게 동력자가 되겠다고 했던 요나단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과 헌신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깊이 새겨집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우정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중한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숨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찾아가 믿음을 세워준 요나단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고 요나단을 통해 믿음의 힘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사울처럼 세상의 힘에 집착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도 않으십니다. 때로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 위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담대히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을 지키시고 요나단을 보내어 믿음의 격려를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고독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도 다윗처럼 때로는 두려움 속에 서 있고 요나단처럼 누군가를 격려해야 할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려 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스스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요나단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위로와 격려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